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 의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걸 임박한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이 좋게는 불행의 마지막이라면 좋은 것이고 나쁘게는 좋은 일의 끝이면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죠. 이 마지막이라는 말, 만물의 마지막이란 말 앞에 나의 마지막이라는 말을 넣어도 될 겁니다. 오늘은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지요.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 후서 3장 4절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또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은 주의 날이고, 또 베드로 후서 2장 12절은 하나님의 날이기도 하고요. 또 베드로 후서 3장 3절 보면 말세이기도 합니다. 말세.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이 표현은 예수께서 두 번째 강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강림하실 때, 이걸 우리는 재림의 때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강림하실 때에는 전 우주적인 재난이 있을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전에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이 다시 혼돈에 빠지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도 이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받은 말씀이지만 또한 예수님께 이미 들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강림하실 때 있을 전 우주적인 혼돈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베드로, 그는 그가 살던 시대가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믿고 있죠. 이 만물의 마지막 때는 어떤 시점이 아니라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마치고 승천하신 후부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이 기간이 말세라고 하는 기간이고요. 그 말세의 끝에 예수님이 두 번째 강림하실 터인데 그때는 전 우주적인 재난이 혼돈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성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고 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권면하면서 개인적인 종말을 염두에 두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인데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권면하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육체의 남은 때, 그러니까 지금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이제는 끝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육체의 남은 때죠. 개인적인 종말로 본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이기도 하고,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이 가깝다면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의 마지막이 가깝다면, 임종 직전의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이제 마지막이 가깝습니다. 가족들을 얼른 부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 혹은 나의 마지막이 가깝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 되시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의하여 내 삶에 이 육체를 가진 삶이 마지막이 되든, 내가 자연적인 죽음이나 병에 의한 죽음이나 사고에 의한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해야 하든, 그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면 무엇을 하시겠으며 어떤 사람이 되겠으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죽음의 문턱에 서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부지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했던 돈도, 그렇게 중요했던 쾌락도, 그렇게 중요했던 권력도, 그렇게 중요했던 지식도 명예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되시고 어떤 사람이 되시고 무엇을 하실 것이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두 번째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두 번째 오실 때 하실 그 첫 번째 일은 성도들의 최종 구원과 온전한 보상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만물의 마지막 때에 성도를 마귀와 귀신에게서, 실수와 죄에서, 질병과 죽음에서 최종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사역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무엇을 하면 무엇이 될 것인지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 때 그 두 번째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은 악의 최종 멸망과 온전한 징계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마지막에 마귀와 귀신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가짜들, 가짜 성경 교사들,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 실수와 죄, 병과 죽음을 불못에 던져 넣는, 그러니까 최종으로 멸망하시고 그들의 악행에 맞게 징계하실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지는 매우 진지한 심각한 질문입니다. 나의 마지막이 가깝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질문들에 대답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마지막에 있을 일을 이 추수에 비유하여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나 그의 종들이 자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밀 사이에 잡초를 뿌리고 도망갔다. 밀이 자라고 익기 시작했을 때 잡초들도 같이 자랐다. 가서 잡초를 다 뽑을까요? 라고 말하는 종들에게 주인은 아니다. 지금 잡초를 뽑으면 밀도 뽑힐 것이니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두어라.
추수할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잡초를 다 거두어 단으로 묶어 태우고 밀은 거두어 내 곡간에 넣어두라고 할 것이다. 이 필립스 성경으로 이 본문을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예수님은 추수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풀무불에 던지는 것이죠. 불에 던지는 것. 이것은 악에 대한 최종 심판과 징계를 말하고, 곡간에 들이는 것, 이것은 성도들, 그 성도들에 대한 최종 구원과 온전한 보상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밭은 세상이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로서 성도들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 곧 마귀의 아들들로서 불신자들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추수 때까지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은 함께 살겠죠. 지금 세상에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는 추수 때에 천사들을 보내어 천국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풀무불, 곧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이고, 성도들은 곡간, 곧 하나님 나라에 드릴 것입니다. 악한 자와 그의 아들들은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겠죠. 그 고통 때문에. 그러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보세요. 비록 세상에서는 세파에 찌들어서 빛이 좀 덜 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 옆 사람 바라볼 때 해를 바라본 듯이 다시 한번 놀라십시오. 그렇게 안 보여. 해가 아유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너무 강렬해서. 자, 놀라면서 서로 바라보고 어머 무서라 이렇게. 천국에서 그렇게 빛난다는 거죠. 이건 성도의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보상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추수할 일꾼에 비유하여 자신의 신분과 직무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에 비유해서 성도의 신분과 직무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모든 도시와 마을로 보내셨죠. 그들은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고 귀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만 했죠. 사람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성도와 교인들이 추수할 일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추수는 성도의 최종 구원과 온전한 보상, 악인의 최종 멸망과 온전한 징계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낫을 휘둘러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시는데 이것은 성도의 최종 구원과 온전한 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는 자신의 낫을 휘둘러 땅에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넣게 되는 운명을 말합니다. 악인의 최종 멸망과 온전한 징계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을 필립스 성경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다시 보니 앞에 흰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처럼 보이는 이가 구름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성소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분에게 크게 외쳤습니다. 들고 있는 낫을 휘둘러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구름에 앉은 분은 땅으로 낫을 휘둘렀고 땅의 수확은 끝났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하늘의 성소에서 나왔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단 불을 다스리는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든 천사에게 크게 외쳤습니다.
포도 열매가 무르익었으니 그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밭에 있는 열매들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그 천사는 땅으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밭에서 거둔 수확물을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빚는 거대한 압착기에 던졌습니다. 포도는 성 바깥에서 밟혀 으깨졌고 압착기에서 나오는 피는 말의 굽비까지 잠기는 깊은 강물이 되어 321km까지 흘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있을 두 가지 일을 묘사하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최종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낫을 휘둘러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은 성도의 최종 구원과 온전한 보상이고요, 천사가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둔 후에 압착기에 집어넣는 것은 악과 악인에 대한 최종 멸망과 온전한 징계를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강림절 이후로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 두 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이 두 절기는 추수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두 절기를 지키면서 성도로서의 신분과 직무,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신분과 직무는 물론 우리가 받을 최종 구원과 온전한 보상, 그것을 감사하게 되겠죠. 악인의 최종 멸망과 온전한 징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절기를 지키는 것, 맥주감사주일이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든 성령 강림주일 이후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그러니까 대림절이 오기 전까지 성도와 교회는 이 추수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를 우리는 일반 절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킬 절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추수를 염두에 두고, 추수, 우리 신자들의 온전한 최종 구원과 온전한 보상, 악과 악인들의 최종 멸망과 온전한 징계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기간이 이 기간이고, 그것을 각성하기 위해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11월 셋째 주에 지키곤 합니다. 이 두 절기를 지키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익은 곡식, 곧 천국의 아들들인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세상에서 추수할 일꾼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겠죠. 또한 추수할 일꾼으로서 우리의 직무를 각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온천한 만민에게 전파되면 세상 끝이 올 것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직무,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직무를 각성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최종 구원과 온전한 보상을 기뻐합니다. 기대하고 기뻐하죠. 비록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힘들지만 교회가 되고 교회로서 교회를 통해 교회와 함께 세상 구원하는 일을 하는 일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희생하며 사는 것이 힘들지만 최종 구원과 온전한 보상을 기대하고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와 귀신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불신자들, 실수와 죄들, 병과 죽음의 최종 멸망과 온전한 징계를 우리가 기대하고 견딜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7월 첫째 주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를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추수,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라는 것은 추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추수 때를 염두에 두고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세상에 오셔서 이 마지막 추수를 하실 때에 나는 어떤 존재일까? 어떻게 될까? 이것은 오늘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육체의 남은 때에 내가 누가 되고 무엇이 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베드로는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도해라. 두 번째, 사랑해라. 세 번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을 하죠. 왜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는 사실은 시험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마지막 때는 시험의 때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세상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악랄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아멘. 신자와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마지막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악마가 활개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 것입니다. 악마의 유혹과 공격을 받아 죄를 범할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겠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까닭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죠. 모르니 불순종할 수밖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니 믿음도 떨어지겠죠. 믿음도 식겠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말에 반대말이 있는데 귀신 들렸다라는 말이에요. 혹은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 이념이죠. 혹은 어떤 세속적인 생각들 또는 정말 귀신에게 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 이것의 반대말이 정신 차린 상태입니다.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죠. 정신이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악령이겠죠. 성령이 아니면 욕망이겠죠. 성령이 아니면 세속적 이데올로기겠죠. 성경의 가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으면 흐리멍덩해지고 그리고 미친 듯이 날뜁니다. 그것에 사로잡히면 미친 듯이 날뛰어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커피에 미쳐서 미친 듯이 날뛰었잖아요. 이건 중독입니다.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근신한다는 것은 술 취한다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정신 차린다는 말은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잠에서 덜 깬 상태의 반대말이기도 합니다. 잠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술에 취한 상태가 되면 내 몸뚱아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채 미친 듯이 살아가요.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채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술이 사람 사는 줄 모르고 그 술이 그의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줄 모르고 그 술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잃게 하는지도 모르고 술에 탐닉해서 살아가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제정신으로 맑은 영성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가야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깨끗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워야 합니다. 알람이 울렸는데 내 몸을 깨워서 일어나야 일도 하고 밥도 하고 공부도 하는 거죠. 왜 알람 시계를 끕니까? 성령께서 자꾸만 기도하라고 뭔가를 자극을 주시는데 알람 시계를 자꾸 꺼요. 성령의 자극을, 성령의 충동을, 성령의 지시를 꺼버립니다. 성령이 자꾸만 알려주실 때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이 알람 시계 끄는 겁니다. 그리고 눈 떠보니 출근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밥도 못한 채 가정도 엉망이고 삶도 엉망이고 세상 말로 개판이죠. 인생이 어수선하고 가정이 어수선하고 뭔가 잡혀있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능력을 잃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던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들을 고쳤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이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아주 이런 지하에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없다.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들 기도 안 했잖아. 기도도 안 해놓고 너희들이 귀신 쫓을 수 있다고 생각해? 기도 안 했는데 병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 기도 안 했는데 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기도도 안 하고 살았잖아. 그러니 그 작은 어려움도 넘어가지 못하잖아. 그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 그 병도 못 고치잖아. 귀신도 못 쫓아내잖아.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안 하면 능력도 잃어버려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기도 안 하면 능력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시험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악의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죠.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있게 듣지 않고 잠에 취했던 제자들은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 자신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사명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왜요? 그때는 깨어 기도했어야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인류 구원의 대업, 하나님의 대업을 완성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은총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시험의 때입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 극렬하게 악랄하게 유혹하고 공격하는 때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취했다가 술에서 깰 때가 됐습니다. 스스로를 깨워야 됩니다. 엊그제도 제가 산을 가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마음에서는 가기 싫은 거예요. 오늘 쉬면 좋겠는데. 또 바로 직전에 마음 상한 일도 있었고, 이 마음이 상하니 몸이 안 움직여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 산 올라가서 뭐하나, 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몸도 힘들고,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건강해야지. 그리고 산을 올라가는데 신기한 건 올라가면서 마음이 바뀌어요. 잘 왔다. 잘 걷는구나. 아이고 좋다. 상한 마음도 치유가 되고 답답한 마음도 풀리고. 할렐루야. 생각에 잠식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분에 눌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죠. 아주 멋들어지게 아주 감동적인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기도가 됩니까? 저는 드라마 보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성도의 정신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분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를 사는, 마지막 때 있을 그 징조를 말씀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것이 기도하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와, 그러므로 그 징조를 보고 마지막 때임을 알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권면하신 첫 번째 권면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강조점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자신을 깨워야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해야 정신도 차려지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흐리멍텅해져요. 기도 안 하면 예배 시간에 졸아요. 흐리멍텅해집니다. 기도 안 하면 세상에서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왕좌왕합니다. 뭔가 삶이 정돈이 안 되죠. 작은 어려움에도 금방 넘어집니다. 큰 어려움 말로 할 수 없고요,
작은 어려움조차도, 자신의 작은 실수 하나조차도 해결치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혼비백산하고 무기력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아멘. 근데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전심으로 기도에 자신을 헌신했을 때,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바쳤을 때, 이게 전체를 바쳐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권능 받잖아요. 아멘. 세상이 사도들을 이겼습니까? 사도들이 세상을 이겼습니까? 그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이겼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이겼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했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우리 시대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이 되었죠.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을 걱정을 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능력을 잃어버렸죠. 교회가, 성도가 능력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바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기도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이제 스스로 깨울 때가 됐습니다. 편안하다 해서 집에서만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시고, 오기 싫은 마음 부축해서 나오시고, 수요일 날도 좀 이만큼 나오시고. 아멘. 뭐하러 나오세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술은 뭘까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술은 뭘까요? 방탕함은 뭘까요? 생활의 염려는 뭘까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경쟁하는 것이 뭐냐면 술입니다. 술. 아직도 술 못 끊는 사람들 빨리 끊어요. 누구 쳐다볼 수가 없네. 다 술 먹는 것 같아서. 저기 보고, 저기 보니까 또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술 끊어라. 그 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든 끊으셔야 돼요. 방탕이 의미하는 것, 염려가 의미하는 것, 이것이 기도하고 경쟁을 해요. 이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면 기도 못해요. 그런데 이걸 딛고 기도하면 이것이 사라지고, 아멘. 기도하면 이것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두 번째,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어려운 말로는 열렬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열렬한 사랑, 꼭 북한 같아, 그죠? 열렬한 사랑. 베드로는 사랑하라는 말 앞에 수식어를 놨습니다. 뜨겁게 사랑해라. 이 뜨거운 사랑은 결혼식과 함께 끝난다면서요. 그 다음부터는 식기 시작한다면서요. 가장 뜨거운 때는 결혼식이라면서요. 하긴 요즘은 결혼식도 아니랍니다. 가장 뜨거울 때는 혼 전에 같이 잘 때래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오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베드로는 왜 이렇게 뜨겁게라는 말을 강조할까요?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을 강조할까요? 마지막 때는 성도와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펴보십시오. 9절인데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성도와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순교하는 때입니다. 아멘. 따라서
순교자들이 나오겠지만 반대도 있습니다. 배교자들이 속출할 겁니다. 환난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동료 성도와 교회를 서로 잡아주고 미워할 것입니다. 인사이더죠. 내부 첩자들. 배교자들과 성경을 사용하나 가짜 교사들이 활개를 치겠죠. 영적 무법 천지가 되는 까닭에 오늘 말씀 보면 사랑이 식을 것입니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불법은 윤리적인 불법이 아닙니다. 이 불법은 배교입니다. 배교하는 일이 흔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누가 내 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것이 발각되면 환난을 당하고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인데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모르는 때가 오니까 사랑이 식죠. 이건 로마 시대의 순교 사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하 무덤으로 내려간 거예요. 카타콤으로 내려가서 옆에 무덤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자기들만의 무덤에 드러나들 수 있는 비표가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다라고 하는 그 비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겠다는 것, 특히 흰 돌과 같은 것들. 그거 없이는 그 공동체를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환난과 순교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교회를 이탈하지 않고 동료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환난과 순교의 때고 배교자들이 속출하는 시대이고 따라서 교회는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 봉사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특별히 강조하기를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이 뜨겁게라는 말은 변치 않고라는 말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사랑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는 용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실수에 의한 것이든 고의에 의한 것이든 배교자들이 혹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받아주라는 겁니다. 용서해라. 그가 고발해서 너의 부모를 순교하게 했다면 그래도 그를 용서해라.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해라. 이 대접의 은총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 예수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가 옥에 갇히고 병들고 굶주리고 헐벗고 지쳤을 때 그들을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해라. 이 원망 없이라는 말은 뜨겁게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한결같이 대접해라. 원망하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대접해라. 환난의 때에 서로 의지해야 하고 서로 신뢰해야 하고 서로 격려해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가 만약 배교 때문에 사랑이 식어버리고 서로 경계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대접할 줄 모르면 사역자들이 지칩니다. 일꾼들이 쓰러집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라. 대접하되 원망 없이 대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용서하시나요? 무엇보다도 대접하시나요? 정말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느라고 배고프고 헐벗고 지치고 옥에 갇히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 격려하시나요? 그 사람을 대접하시나요? 옷이 없으면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는 찾아가 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봐주고
그렇게 돌봐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역자들의 손에서 힘이 빠지게 하고 무릎에서 힘이 빠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포기하게 하시나요? 교회 사역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회방하시나요? 문제는 가짜들 때문에 가짜들, 거짓 선지자들. 성경을 사용하고 아주 경건의 모양을 가졌으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비전도 하나님의 전망도 없는 사람들, 아주 세속화된 인본주의적 사람들, 그들이 교회에서 사역자들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땀과 그 열정을 거기에 찬물 끼얹어서 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오후에는 수박이 한 100통 들어올 것 같아요. 목사님 수박 드시고 속 차리시죠.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 첫 번째는 기도해라, 능력 받으니까. 두 번째는 사랑해라. 이 말은 교회가 되고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라. 목장으로 모이고 예배당에 모일 뿐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고 교회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라. 아멘.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루었습니다가 아니고 내 말입니다, 내 능력입니다가 아니고 내 돈이었고 내 지식이었고 내 경험이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강조점은 말과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채를 보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지요.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강림이 임박한 때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그래요.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이 많을 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에 대한 박해도 그 어느 때보다 심한 때입니다. 스스로를 깨우십시오.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라. 아멘. 다 외우셨죠?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최종 구원과 온전한 보상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여, 네,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영광 거두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